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374쪽입니다. 374쪽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늘 준비하다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 당황해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세요. 예, 찾으세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예. 374쪽 말씀입니다. 374쪽 말씀. 예, 374쪽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자, 4장 2절 3절. 예, 다 찾으셨네요. 예, 같이 한 목소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뭐 필요가 있다고 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구입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뭐 2달, 3달, 때로는 1년을 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네,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간절히 기도하겠죠. 간절히. 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기를 위해서 아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그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찌 그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기도에 관한 좋은 글을 좀 찾았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참 좋은 글이죠. 그 글 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 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바빠서 못해. 바빠서. 근데 이게 바쁜 것도 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뭐 아프고 힘들고 뭐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태도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 좀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별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 아멘 소리 좀 작아요. 이거 아멘 소리가. 좀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 뭐 신앙서적들을 쭉 있으면 옛날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참 좋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냥 붙들고.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쭉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해결될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구하면은 좀 더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기도를 좀 많이 막 매달리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기도 안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정말 내 생명 내놓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적이 언제적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현대 사람들 보면은 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히 뭐 매달리면서 내가 이 기도 제목 안 이루어주시면 정말 죽을 것 같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좀 별로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태도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어떤 필요가 얻어지고 안 얻어지고 그런 기도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채워질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될 것이 해결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인데 이 기도를 너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구해서 어떤 일이 해결될지라도 여러분 그 전에 또 그런 중이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고 기도에 대한 그 열망함이 정말 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떠듬 해갖고 잘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정욕으로 쓴다라는 것은 타락한 욕심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 구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악한 동기로 구한다는 겁니다. 악한 동기로. 그러니까 뭐 동기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졌죠. 또 욕망,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죠. 뭐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직 자기 욕심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레리 크립이라는 그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한다. 놀라지 마세요. 또 세 번째는 필요를 요구한다.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 글을 쭉 해놓고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 줄을 모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속으로 놀랐어요. 여러분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아무도 안 놀랐어요? 저만 놀랐어요? 놀라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게 이걸 안 놀랐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쭉 적어 놓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기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된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쓰셨어요. 전도가 참 쉬워요. 뭐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참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목사님의 그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딱 2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내용도 보면은 아주 쉬워요. 뭐 받아 적으실 분 혹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애우셔도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왜 안 될까요를 물어본대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물어본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어렵지 않죠.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걸 2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실제로 경영하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있으실 텐데,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경기야. 장사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거 큰일 나겠어. 망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지.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한단 말이야. 기도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장사 좀 잘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필요를 해결해요.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하나님, 장사가 좀 잘 되게 하려고 뭐 또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손님이 많아지는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 손현보 목사님식의 그 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를 찾는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쭉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갖다가 이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겠어요? 맛이 없으니까 안 되지. 맛이 없으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친절해.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것들로 친절한 게 아니라 물 갖다 달라 그러면은 한참 있다 갖다 주고 틱틱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아니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이거 내가 딴짓만 하고 다녔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 되는데 내가 맨 내 영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 쪽에만 너무 빠져 있었어. 이 왜 안 되는지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푸는데 이제 다 풀렸죠. 왜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 기도하면서. 맛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게 하면 돼요. 맛있게. 불친절한 건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하면 돼요. 영적으로 좀 소홀했던 거 어떻게 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하고 작전 기도하고 또 말씀 다시 읽기 시작하고 또 성경 쓰기 그동안 또 밀려났던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해갖고요. 교회가 농촌에 20명 교회가 지금 작년 기독신부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3,500명이 됐습니다. 놀라신 분 몇 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왜? 놀래야 될 일이에요.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뭐 더 놀라겠냐면 2015년서부터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그 신문에 나온 겁니다. 1,000명이 세례를 받는답니다. 안 놀라세요. 왜? 1,000명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교회에 1,000명이 와갖고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하는 그 표를 1,000명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시네?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아니 누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전도 안 된다고 그렇게 속입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마귀가 속는 겁니다. 그 교회가 1,000명이 세례 받으려 그러면은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매주 몇 명씩 막 쏟아져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전도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지 우리도 하나님께 소명보 목사님식으로 물어봐야 돼. 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현보 목사님식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이분의 그 기도에 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이분이 그 10,000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42개국을 선교하신 분이에요. 한 자선단체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목사님 무엇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아주 거북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거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도 많고 10,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퉁퉁거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거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 목사님 갖고 있는 기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를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고아를 돌볼 때 절대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필요하다고 뭐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원칙을 가졌냐면 이 고아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데 구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겠다. 그렇게 마음을 기도의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퉁퉁거리면서. 도전이 됩니다. 아주. 예. 이게 이제 기도의 원칙인데 또 다른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 어떤 기도의 원칙이 있냐면 자신이 이제 어떤 구할 것이 생각이 나면 그 구할 것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묵상을 한대요. 찾아본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남이 됐다는 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윤보 목사님의 기도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 그 초점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레리 크립이 말한 그 잘못된 기도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악한 동기로 하나님과는 아무나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아주 잘 알았던 그 사람이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요한사도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제가 접근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 뜻대로 구하면 듣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거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접근하면 꽝 납니다. 빵점에 빵점. 마이너스 100점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세요. 깊게 하세요. 넓게 하세요. 자주 하세요. 작정하면서 하세요. 금식도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시고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고 손윤보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 오늘 저녁을 안 드셨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죽어 들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정욕으로 기도하면 실패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도 기도해도 아마 실패할 거예요.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믿음, 그냥 그 속에서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 원리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실천해야 될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맛보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못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으신 분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하고 걷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한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자가 그 뒤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는데 그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내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 신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친절하게 하고 그에게 선물도 베풀고 뭐 어떻게 해갖고 구워 삶아서 이 자리까지는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회심시킬 수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또 기도할 때 영혼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